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라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니더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방해자들의 낙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방해자들의 낙담. 자, 주제구로는 16절입니다. 16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우리가 느헤미야 4장에서는 외부의 이 방해자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5장에서는 내부의 방해자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외부와 내부가 반드시 방해자들이 있다. 근데 오늘은 뭐냐면 외부와 내부가 동시에 이제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온갖 방법으로 회유하고 압박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벽을 완성을 해요. 6장 15절 가볼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52일 만에 이 성벽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성벽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뜻을 그림원으로 보내준 것이 성벽의 완성이에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회방하고 방해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52일 만에 성벽이 지었다는 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자, 6장 1절 볼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 자, 우리의 원수들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이게 지금 산발락 도비아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자꾸 낙담하고 우리를 자꾸 저주하고 심판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이런 것이 자꾸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들이란 말이죠. 자,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을 때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어. 이제 문짝을 하나 남겨놨어요. 10개의 문짝을 딱 달려고 아직 문짝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최후의 수단을 쓰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이 뭐냐면, 야, 우리가 오너 평지에서 만나가지고 합의점을 좀 찾아보자. 좋다, 인정할 테니까 우리 합의점, 우리가 하나 아니가, 우리 한민족 아니가, 그러니까 합의점 좀 찾아보게 오너 평지에 좀 와라. 근데 실상은 뭐예요? 오기만 해라?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있었어요. 자,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제는 공사를 방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지도자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야 나와라 오너 평지에서 만나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보자.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내려가겠느냐 하며 느헤미야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어찌 너희가 와서서 상담을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요.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꾸 지금 느헤미야도 눅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합의점을 찾자, 합의점을 받자 할 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요즘 큰 예배당들이 이단이 많이 넘어가는데 자, 하도 큰 교회를 마무리를 예배당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부도가 났어. 근데 이제 일부 교회라도 그 돈이라도 받아갖고 가야지 다른 교회 조그마한 게 예배당에서 성도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근데 그걸 산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단이 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와. 그러면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럼 2단이면 어쩌고 3단이면 어쩌냐 그냥 팔고 가서 우리 예배당은 또 그냥 하나 있어야지 우리 성도들께 예배 드리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네 번이나 찾아온 걸 거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네 번이나 찾아왔는데도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죠. 자, 5절.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다섯 번째 보낼 때는요. 왜 그걸 봉하지 않을까? 나는 분명하게 원래 밀봉을 해서 보내거든요. 근데 밀봉을 하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분명히 화평을 청했다. 나는 분명히 화평을 청했어. 나는 좋은 취지로 다 이야기했고, 우리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고,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다 했다. 근데 그거보다 누가 했다? 느헤미야가 했다. 자기 명분을 만드는 거죠. 왜? 그 봉하지 않는 사람이 가면 이게 뭐라고 적었을까? 예. 보고, 야, 이 산발락이 참 사람이 보니까 좋은 사람이더라. 우리가 오해했더라. 예. 뭘 오해했는데? 막, 느헤미야하고 합의를 보려고 그러고, 같이 세워가자 그러고, 좋은 일로 많이 했더라. 이걸 이제 소문 내려고 하기 위해서 뭐예요? 밀봉을 하지 않는 채로 느헤미야에게 보냈다. 이 말이죠.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자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야 네가 가까이 있는 사람 알지? 그 가스모도 나와 같은 말을 했다? 내게 동요를 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번 대선 토론에서 그냥 개망신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사건을, 자기 생각을 여백의 사람에게 동의시키려다가 개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똑같은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니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지, 그래도 니 편인 사람이 있지, 그 사람 누구? 가스모도 네가 왕이 될 욕심이 있다고 나에게 말을 했다. 그걸 이제 편지에다가 적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대중정치를 이끌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입장을 계속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지금 반역을 기하는 빨갱이다 이 말이죠.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누구를? 느헤미야를.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네가 그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한다고 너그 왕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너그 왕도 지금 이미 듣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이제 모반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니까 아닥사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널 죽이지 않겠느냐 생명의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와서 좋은 쪽으로 합의를 보자. 예, 자꾸 종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마음만 조금만 바꿔먹으면요. 예, 합병도 해서 교회를 키울 수도 있고 또 편법을 써서 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저께 내가 한 설교를 주일 설교를 잠깐 들어봤는데 나도 모르게 왜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 하는 좀 회개가 들었는데 이게 이제 뭐 내 마음속에 잠깐 왔지 또 같을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큰 소리를 치고 있지? 예. 내가 내것지 않는 거예요. 예. 내가 원래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참 부드러운 남자고, 예, 참 웃기는 유머 있는 남자인데, 왜 강대상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지? 막 이런,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성도들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때뿐이야. 또 올라오면 또 나도 모르게 또 큰 소리가 쳐서 또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나도 좀 어떤 목사님들처럼 좀 부드럽게, 할렐루야, 뭐, 이 아침에 오시는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꼭 말소리를 끊더라고. 그러면서 참 오늘 하루로 여러분은 복된 하루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얼마나 성도들이 위로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갈 길이 급한가 봐요, 제가. 예. 그래서 그런가, 예. 그게 잘 안 돼요. 성격상도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성격인데 어쩔 겁니까? 하나님이, 예, 그런 성격을 주셔서 목회자를 세웠는데 어쩔 거예요. 이제 함께 의논하자.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돼. 조금만 좀, 제가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뭘 할 때 기뻐하는지를 알지요. 그럼에도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자꾸 그냥 그 살만하게 와서 우리가 같이 가자 타협하자 할 때 이걸 이겨내기가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라 하였나니 네가 아무리 나를 그냥 역적으로 몰고 빨갱이로 몰아도 그건 네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 나는 그런 적이 한 적이 없다. 너 지어낸 이야기로 많이 한번 퍼뜨려 봐라. 그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그게 너이 누가 말을 했을 때 그 일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복수는 뭐다? 외면이다. 외면이다. 용서보다도 더 큰 복수가 용서해주는 그거보다 더 큰 복수가 뭐냐? 외면하는 거다. 외면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그럼 외면하면 돼. 외면하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에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니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자꾸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너는 못한다. 안성 못한다. 네 역적으로 네 목배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줄 때 있잖아요. 별일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에 근데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누가 주는 마음이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 죽기밖에 다 하겠냐? 죽으면 천국 간다며. 죽고밖에 다 하겠냐? 그런데 뭘 너희들이 날 두렵게 하냐? 그러면 될 건데 갑자기 막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 노후 대책으로 어떻게 할까? 우리 자식들이 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 자꾸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쁨과 감사가 평안의 마음인데 사단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파악한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가 안 거죠. 우리 백성들과 나를 두려움에 사로잡게 하려고 네가 자꾸 이런 편지를 쓰는구나. 근데 편지를 썼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거, 이 두려움에서부터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참새가 징징거려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데 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뒤를 돌아보면 참새 잡아먹으면 되니까. 근데 참새는 어떻게 해요? 바스락 소리만 해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자는요 누가 바스락거리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데 왜요? 두려움이 없어요. 날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할 쥐새끼는 어떻게 합니까? 바스락 소리만 나도 아이고 놀래. 이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의 차이. 이게요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런 것 담대함도 생기더라고요. 20대의 담대함, 30대의 담대함, 40대, 50대의 담대함, 또 60대, 70대 담대함 틀리겠죠. 어떤 사건을 똑같이 경험해도 무서워요, 무서워. 만약에 30대에 어떤 경험을 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막 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그런 똑같은 사건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웃기는 이야기다라고. 70이 되면 어쩔까요? 아이고 나 산전수전 다 겪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만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10절 이후에 무엘 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자, 이 스마야가 누구냐면 선지자거든요.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공사 현장에 나오지를 않아. 제 측근이란 말이에요. 누구? 느헤미야의 측근이에요. 선지자고 또 예언자예요. 근데 두문불출해 안 나와. 그러니까 얘가 왜 안 나온대? 라고 신방을 가는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가 스마야에게 신방을 가요. 아야, 네 왜 안 나오냐? 네가 선지자고 예언자한테 와서 우리에게 힘을 줘야지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야, 우리 산발라갈 때 우리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에 가서 숨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부 방해자예요. 내부 방해자. 제 측근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제 측근이.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낳으면 질투가 된다. 우리는 나는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슬픔을 나눴더만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약점이 돼서 돌아와. 동창회 가서 막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이렇고 자식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뭐가 돼서 들어온다? 약점이 들어와. 야, 이번에 우리 예배당 하나님이 은혜 줘서 옮기게 되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입을 닫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위에는. 왜 입을 닫을까요? 그 남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남들에게는 뭐가 된다?
질투가 되기 때문에 입을 닫으라. 딱 가서 도장 딱 찍고 딱 할 때까지 입을 닫으라.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슬픔을 나누면 뭐가 된다? 예, 약점을 나누면 예, 뭐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입을 닫으라. 가장 현명한 사람은 뭘 한다? 입을 닫는 사람이다. 누가 말했다? 예수님이? 아니요. 쇼팽하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요즘은 모든 그 철학자들의 책이나 그 인문학계의 책자들 예, 그냥 읽어보면 성경 옛날에는 성경 외에는 안 봤습니다. 왜? 다 시시하게 보이거든. 소설도 시시하게 보이고 뭐 손자병법도 시시하게 보이고 뭐 삼국지도 시시하게 보이고 다 시시하게 보여. 성경을 보게 되면.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예, 왜 제가 이게 도전을 받았냐면 이 서장훈 씨가 나와서 뭐 무당 옷을 입고 상담을 하는데 뭐 그 사람도 상담 전공한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결혼 생활도 온전히 유지한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도 뭐 상담을 한다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야, 저런 분은 저런 말이 다 위로를 받는구나. 아무 말도 아닌데. 예. 나는 거기에서 이제 상담할 때 저도 잠깐 봤는데 뭐냐면 그 26살, 30살짜리가 공무원인데 뭐 친구들이 자기한테 하는 그리 상담을 많이 한대. 근데 상담대로 안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막 속이 상하다는 거야. 그때 서장훈이가 뭐라고 말을 했냐? 야야, 네가 지금 살아봤자 30년 살았는데 네 아는 지식이 얼마나 되겠냐? 네 아는 지식으로 말해봤자 끼리끼리 아니겠냐? 저는 그래서 사업할 때 항상 나보다 10살 많은 사람들하고 놀았습니다. 왜?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사업을 하는데 친구들은 인자 막 구급 공무원이야. 뭐 말을 한다고 뭐 나에게 도움을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10년 높은 사람들하고만 놀았다니까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상담해준 건 참 기특하다마는 네 나이가 30살인데 네 말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30대 틀리고 40대 틀리고 50대 틀리고 60대 틀리다. 다 살아보면 그 삶의 깊이라는 게 있다. 야, 상담도 안 배웠는데 서장훈이가 역시 또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 내가 서장훈이라 하는 것은 서장훈이가 나보다 나이가 적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이 방송을 안 들을 줄 알고 그래요. 또 들으면 또 기분 나빠. 하여튼 그래도 상담을 하는 걸 보니까 좀 지혜롭게 잘 하더라고요. 좋은 이유로 또 남겨야 진짜. 하여튼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두문불출했어.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갑니다. 자,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올라올 터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거든요. 이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문을 닫자. 자, 그럼 질문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살겠다고 성전에 들어가면 에게 봐라. 제사장도 아닌 놈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또 그걸로 갖고 또 흠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래서 들을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 말을 하면, 왜 이 말을 하지? 예. 그게 들을 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들을 기가. 뭔 말을 하면, 뭔 말을 하는구나. 얘가 왜 나한테 이 말을 하지? 내게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숨자. 그럼 목숨도 보존하고, 날 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로 이제 죄명을 당하게 생겼어. 자,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내가 죽으면 죽지. 내 생명 살아보겠다고 백성들 다 죽이고 나 혼자 그거 들어가서 살 수 있겠느냐.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내 직분이 뭐냐. 나는 총독일 뿐이지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갈 수 없노라. 12절. 깨달은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깨달았어요. 이 인간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아니구나. 진짜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럼 어떤 선지자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양반은 가만 말 들어보면 알아. 네, 저도 압니다. 진짜 목사가 가짜 목사가 딱 대화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한 데는 관심이 없고 외적으로 양적으로 키우려고만
그러니까 그냥 이제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돼. 1년밖에 안 돼. 근데 전도 세미나, 뭐 세미나, 뭐 세미나, 성장 세미나, 뭐 세미나. 아, 이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안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느헤미야는 그냥 파악한 거예요. 아이고, 이놈이 뇌물을 받고 입이 산만하게 넘어갔네? 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렸네? 하고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느헤미야는 무슨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였어요? 지금까지. 기도하는 선지자들, 기도. 하나님, 왜 이 선지자가, 왜 이 예언자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이미 뇌물 받고 넘어간 거짓 선지자니까 너는 그 말 믿지 마라.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을 골라낼 줄 아는 능력.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더럽게 하고, 이렇게 함부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합니다. 잘 보세요. 뇌물을 준 까닭이 나와요. 더럽게 하고. 더럽지요. 곧 너희 죽는다. 쳐들어도 죽는 더럽게 하고 또 범죄하게 하고. 뭘 범죄하게 한다고요?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위하는 걸 다 믿으면 안 돼요. 겉으로 위하지만 그 안으로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라. 범죄하려 하여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이걸 금방 파괴낸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가 또 여선지자는 또 그것들 또 덩달아 춤을 췄네. 예? 그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의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형을 기억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말고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요. 15절.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마쳐집니다. 근데 보세요. 옆에다가 7장 1절 한번 적어볼까요? 느헤미야 7장 1절. 성벽 공사가 마쳐져요. 느헤미야 7장 1절. 성벽이 건축되며 7장 1절 옆에 봐보세요.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짝을 마무리 건축하면 문짝을 달고 문지기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레위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성벽 중개원이 왜 중요하냐? 레위 사람들, 거룩한 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했노라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그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짝을 달았다는 것은 제사장이 서 있다는 것은 이제 요 안에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라는 지정이에요. 자, 문짝 밖에는 저주받은 것이고 문짝 안에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 테두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는. 그러면 너희는 어떤 짓을 해도 선한 사람이고 울타리 밖에 있으면 어떠한 짓을 해도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서 있다고요?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을 때 이것들 레위 사람들이 서 있다는 것은 거룩한 곳으로 지정되었다는 의미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정받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 레위 사람, 레위 집바다예요. 그들이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네가 이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뭐고? 구원이고 울타리 밖에 있으면 뭐고? 저주고. 그래서 이 울타리가 중요한 거예요. 울타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이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앞에 서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아니. 대적들이 이제 두려워했대. 야, 내가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그렇게 회방을 했는데,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끝까지 그걸 감당한 걸 보니 내가 이제 너희를 보니까 두렵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걸 그때서야 깨닫고 오히려 그들이 대적했던 그들이 두려워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예배당을 옮기는 일을 하면서 내가 느헤미야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하게끔 순서대로 해놨는데 딱 그런 역사. 내가 뭐 예배당을 달라고 전에 한 적도 없어요.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내가 그때가 느헤미야를 시작해야 될 때야. 딱 그 시점이.
저자 받을 시점이 느헤미야 1장을 새로 들어가야 될 때, 그건 뭐 내가 마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본문을 그냥 선택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줬는데 예배당을 옮기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럴 때마다 너는 어떻게 하라?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맡겨준 일 잘하면 된다. 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회방한다, 뭐 어쩐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낙담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걸 그냥 내가 이 본문을 선택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전화 왔을 때 내가 느헤미야를 처음 시작했다니까요. 순서대로 쭉 갔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본문을 주시더라고요. 왜? 내가 하도 그냥 약해서 낙담하고 좌절할까봐 이런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옆에다가 이제 좀 적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12절부터 18절, 출애굽기 15장 12절부터 18절, 민수기 14장 1절부터 14절, 민수기 14장 1절부터 14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자, 출애굽기 15장 12절 가볼까요? 자,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출애굽기 15장. 자, 출애굽기 15장은 일사천리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 14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자, 15장 12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지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자, 이제 하나님의 일사천리로 이제 홍해를 건넜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됐어. 이 소식을 듣고 이방 사람들이, 이방의 적군들이 오늘로 산발락 도비아와 같은 놈들이 이제 뭐예요? 두렵고 떨어요. 예. 떨면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라져. 아니 무기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다니까 지팡이 하나가 다예요. 근데 그들을 보고 떨어요. 왜요? 홍해를 저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해냈냐? 홍해가 애굽 군대가 쳐들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떤단 말이죠. 사단마귀가 15절.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요? 애굽에서 출애굽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방 나라들이 들어요. 그리고 다 두려움이 떨어. 블레셋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대만 4m에 4m. 예. 기본이 서장훈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이 덜덜 뜬다니까 무기도 없는 그들에게 낙담하고. 왜 그런다고요? 그는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민수기 가봐봐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출애굽에서 한 2년이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 정탐꾼 보내기 위해서 우리 정탐꾼을 12명이 가장 똑똑하고 서울대 출신들만 뽑아요. 가장 똑똑한 정탐꾼 12명을 딱 보내서 가나안 땅에 내보내는데 10명은 와서 아이고 우리는 그 가나안 족속하고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닙니다. 눈에 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단 말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 읽어주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죄송합니다. 민수기 13장 17절 좀 실감이 있으려면 민수기 13장 17절도 한번 읽어주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25절 읽어주세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강야 기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가위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영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나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였다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다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메뚜기 대 메뚜기 신앙.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본 지가 오래됐어.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지셨는데 뭐냐 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막 낙담이 찾아와.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14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두 명은 그런 우리 밥입니다. 예전에 성경 고치기 전에 그런 밥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밥입니다. 갑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가자. 근데 사람들 나머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이 두려움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믿느냐? 환경을 믿느냐? 하나님의 환경을 보면요 늘 두려움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이래 하거나 밥이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야 이래 성도도 이래 하거나 밥이라도 먹고 살까? 근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은요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게 놀랍지 않아요? 자기가 막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은 굶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주의 종은요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가자 그러면 가면 돼. 근데 이걸 안 가가지고 38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려요. 왜 뺑뺑이 돌려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광야에서 1세대 다 죽습니다. 누구 말고? 여호수아 갈렙 말고.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로 들어가는 거고 갈렙은 이방인 사람이거든요. 이 갈렙 한 사람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호수아의 뜻은 예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로 갈렙 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 사람 한 사람. 뭘 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 그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차이거든요. 믿음의 차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은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뭔 일을 결정할 때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장구합니다. 예, 몇 번씩 그거 가서 기도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근데 딱 주사위가 딱 던져지면 뒤를 안 돌아봐요. 예. 아무리 누가 말을 해도 그것은 이제 이미 끝난 거야. 예.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해내더라고요. 이 말 들으면 이 말도 맞는 거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맞는 거 같고 그러면 어떤 일도 못 해내더라고요. 예.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꾸 그 믿음으로 또 고백도 해야 되는 것 같아. 아니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있잖아요. 나 이거 이래갖고 늙어 죽으면 어떻게 하냐. 자식도 없는데 뭣도 없는데 나 어떻게 살아. 자꾸 이런 두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경우도 두려움이 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또 이제 성벽 완성이 왜 중요한가. 에베소 2장 20절 가볼까요? 신약에서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자, 왜 성전 준공이 중요한가? 바로 이것의 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요즘 수요일마다 열심히 보고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즉 10개의 성문이 연결되어서 우리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아까 10개의 성문 안으로 여러분을 지금 초청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앞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안쪽으로 들어와라. 제사장이 누구예요?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럼 너희는 거룩한 자다. 그래서 아까 느헤미야 7장 1절에 제사장이 그 앞에 서 있는 그 기준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윗처럼 행했다 선하나 다윗과 같이 안 했다면 악하나. 레위 지파 사람이 그 레위는 누구를 상징한다? 제사장 한 명 택한 12지파 중에 하나 10명 중에 하나 11조의 개념. 그 사람이 그거 딱 서 있어. 안쪽으로 들어와. 성벽 안쪽으로 들어와. 그럼 너희는 구원받아. 밖에 떠 있으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레위 지파를 그 세워놨다고 성경은 딱 그냥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올까요? 17절. 또한 그때 유다의 족속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이가 되었고. 자, 지금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하냐? 이 못된 놈들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락 도비아는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지도자들의 사이가 돼. 유력한 사람들의 사이가 돼. 그러니까 얼마나 어깨가 빵빵하겠어요. 네, 대통령의 사이만 돼보세요. 국무총리의 사이만 돼보세요. 국회의원 사이만 돼보세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단도 베가야의 아들 스무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들이 많았다. 왜 이 말을 성경에 기록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산발락 도비아는 어떻게 돼야 마땅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당장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다고 너가 낙심할 거냐? 그게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잖아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보다 더 많이 벌고 죽을 때도 편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런다고 너희는 낙담하지 마라. 얼마나 사실 옆에서 본 사람 낙담하겠어요. 우리는 쇠 빠지게 52일 동안 공사를 했는데 우리 사는 꼬라지는 하루에 한 끼 볶기도 바쁜데 이 산발락 도비아는 그 지도자들의 사이가 되고 자기 그 자식들도 전부 다 그 고관들의 딸들을 맞이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건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그렇게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결국 낙심하지 마라. 이 세상은 곧 끝난다. 도비아 산벨락의 삶을 본받지 마라. 곧 끝난다. 여러분 누가 뭐 말을 하면 누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사는 게 그러고 자식들이 안 되냐, 뭐 몸이 아프냐 그래서 하면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도비아가 참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유력 인사들과 이렇게 친분이 있는지 나에게 쭉쭉쭉쭉 말을 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와서 말을 하면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낙심되는 줄 아세요? 오히려 나를 대적한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됐다네. 네. 그리고 또 세상 평판도 좋다네.
인정도 받는다네?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느헤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낙담되고, 네가 뭐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고,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데 뭐 그까지 돈 하나 없어가지고 만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어떻게, 그게 뭐 십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네가 만약에 바른 복음을 전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예배당을 세워주고 뭘 세워줘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자들이 잘 사니까 그걸 부러워하지 마라. 그렇다면 오늘 52일 만에 성전이 완성된 의미가 무엇인가? 딱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 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 성전 완성이 주는 의미, 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 자, 골로새서 2장 14절 가볼까요? 완성이 됐어요. 이제 모든 것이 성벽이 52일로 모든 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 완성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뭐냐? 골로새서 2장, 나머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위에 거 좀 보면 좋지만 14절부터 14절과 15절만 읽어주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무력한, 아까 말해 그들이 낙심했다, 낙담했다 그랬잖아요. 52일 만에 지어지니까 그들이 낙담한 거예요. 낙담한 거. 그리고 이제는 먹고 마신데 뭘 율법을 지켜나니 그것이 다 폐지됐어. 왜? 어디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예수님 안에, 그 성벽 안에만, 레이진이 서 있는 그 성벽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를 지었다는 게 이렇게 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가까이 이거 보고 마칩니다. 계시록 22장 밑장이 21장. 자, 21장,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내가 이루었다 이 말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루었다. 52일 만에 그 방해자들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은 이루어냈다. 근데 누가 이루어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대신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기라. 이제 네 지파가 서 있는 그곳에 안으로 들어와라. 그럼 너희는 값없이 생명수 값을 마실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2일 만에 내부의 방해자들, 외부의 방해자들, 또 내부와 외부가 연합하여 방해를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그 일을 그것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알파와 오메가 대신, 처음과 마지막 대신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